오늘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방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의 축복. 두 번째, 이드로의 회심. 세 번째, 행정 조직.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만남의 축복입니다.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 여러분,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것임을 믿으셔야 돼요.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우리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한 날이 다 되기 전에 벌써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70 또는 80, 90, 100년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은 그런 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지,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상당히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제가 여러분 만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이제 애굽의 모세를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새 왕이 섰는데 그가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숫자가 많고 강하니 그들을 보면서 이 새 왕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왔어요. 야,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적군과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를 쳐버리면은 이 애굽이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려고 이제 감독들을 세워서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리고 학대를 했는데 참 희한한 것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식을 하고 더 창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로 왕이 산파들한테 말을 했어요. 만약에 아기가 나오는데 그 아기가 남자는 죽여라,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히브리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가운데 있는 이들이 그 남자아이를, 사람을 그냥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이고 아기를 낳는다고 그래서 달려가 보면은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건장한지 벌써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아기를 쑥 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일 사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자를 죽이지 않았던 그 산파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축복하셔가지고 왕성케 만드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제 바로가 다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 그러면 남자가 태어나면은 이제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수에다 버려라. 여자는 살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저 하수가다가 버려버려라 그랬어요. 그때 레위 족속 중에서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낳고 보니까 아들이요. 그래서 석 달을 숨겨놓고서 몰래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남자아이를 갈상자에 집어넣고 하숫가에 가가지고 이제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하숫가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갈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누이가 뒤에서 숨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상황을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 갈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이 아이의 유무를 소개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래? 그런 분이 소개해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어머니를 소개한 거예요. 어머니를 소개해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물에서 건져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모세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만은, 그 모세가 결국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그 신앙을 전수해가지고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러면서 그 믿음을 키우면서 자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모세의 딸한테 이제 보내가지고 궁정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 궁정에서 40년간을 생활합니다. 40년간 생활하면서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이 싸이 붙은 거예요. 근데 모세의 마음가운데는 뭐 그럽니까? 현재 히브리의 그 민족의 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믿음이 있는데 애굽 사람이 지금 믿음의 자녀 히브리 사람을 막 싸우면서 그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쫓아가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모래 속에다가 파묻어 버렸거든요. 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래에서 파묻고서 이제 도망왔는데 이튿날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네 보니까. 그러니까 왜 동족끼리 싸우더냐? 야단을 치니까 그 중에 히브리 사람 하나가 당신이 우리들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다가 파물다느냐? 이러면서 덤벼드는 거 봐. 어저께 보니까 그 애굽 사람을 죽일 때 아무도 안 봤는 줄 알았더니 이게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보고 있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2, 3대 가서 고소만 해버리면은 이 모세는 잡혀서 죽을 그런 운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발각이 된 걸로 알고서는 바로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갔는데 그가 가는 곳이 바로 미디안 곳으로 갔습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가지고 봤는데 거기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 7명인데 그 7명의 딸들이 와가지고 이제 양문한테 물을 먹이고 우물을 떠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그 오늘로 말하면 깡패 같은 이런 그 목자들이 여자들이 와가지고 물을 뜨니까 막 못 뜨게 막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모세가 딱 나서가지고 그 목자들을 정리하고 그 물을 먹이고 물을 떠가게 만들고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마워요? 고마웠어. 그게 인연이 된 겁니다.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는 이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한테 딱 가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이제 이렇게 또 생활을 하는데 그때 그 딸이 맏딸이 십보라야. 십보라의 뜻이 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마 십보라가 노래를 잘했는지 새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십보라를 아내로 줘가지고 모세하고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 자기가 꼭 원해가지고 미디안의 그 땅으로 가가지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도망가다 보니까 미디안 땅을 가게 되고 또 여인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그 여인 중에서 맏딸 십보라를 얻어가지고 결혼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아들을 낳게 돼요. 아들을 낳는데 2명의 아들을 낳는데 게르솜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에셀 이런 아들을 낳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때 이 십보라와 그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바로 그동안 이방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이방 족속.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데 이 남자의 성기 끝을 잘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표현을 하는 게 있었는데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할 때 이 십보라가 그 자기 부인이 차도로다가 아들의 양피를 베어가지고 던집니다. 던지면서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라.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라 해가지고 그 양피를 베어가지고 던져서 살아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미디안 족속들이 바로 이방 족속인데 이 모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못하면 자기 부인하고 아들도 다 죽이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려보냅니다. 야, 너 친정으로 가라. 친정에 가서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 모시고 거기서 잠깐 있어라. 그래가지고 두 아들과 그 아내를 친정으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와 이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이드로가 바로 출애굽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모세를 저자 삼고서 애굽에서 약 200만에서 300만의 큰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 왔다. 오늘날 말하면 이집트거든요. 이집트를 탈출해 왔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모세의 아내죠. 이드로한테는 자기 딸이지 않습니까? 그 딸하고 손자 2명을 데리고서 모세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두 아들은 하나의 게르솜인데 이 게르솜의 그 뜻이 이름의 뜻이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게 뭐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의 그 생활 형편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엘리에서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라는 그 아들을 보면은 어때요?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구나. 그 엘리에셀의 그 이름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보는 듯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36살에 결혼해가지고 제가 44살에 이제 아들을 하나 얻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아들을 갖고 싶어가지고 자녀를 얻기 싶어가지고 큰일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21일 단일기도, 40일 작정기도, 100일 작정기도, 막 삼각산 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기도를 왜 하느냐면은 어느 날 권사님이 이제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다가 얘기하기를 목사님 저희 아들이 이번에 결혼하게 됐는데 주례 좀 한번 서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제가 주례 여러 번 서봤으니까 하겠습니다. 수치보다 날짜 딱 적어놨어요. 근데 일주일 정도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주례 서달라고 제가 부탁드려가지고 약속하신 그거 주례권이 있잖아요. 예. 그거예요. 왜? 다른 분으로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세요? 저 주례 여러 번 서봤어요. 제가 주례 서면은 막 아들 낳고 딸 낳고 하던데요. 저 시간도 있어요. 지금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자녀가 없으시다며요. 자녀가 없으시다며요. 이게 충격이 오는 거예요. 야, 이 자녀가 없으면은 주례도 쓰고 싶어도 못 쓰게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장년이 무슨 결혼식이니 뭐 백일이 돌이니 뭐 이 가족들의 그 행사가 많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이게 장가 안 간 사람, 장가는 갔는데 또 자녀를 낳지 못한 사람, 이런 걸 잠깐 기피하는 게 있더라고. 지가 뭘 안다고 말이야. 그래도 뭐 장가 가보고 가정을 가져보고 아들 딸 낳아보고 힘도 들여보고 말이야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래야지 그 좀 지도를 받고 싶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뭘 알겠냐고 말이야. 또 이런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때 제가 충격받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자녀가 없으면은 이 목회 제대로 못 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사무엘상 성경을 딱 보니까요. 거기에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엘가나라는 남편한테 2명의 부인이 있는데 그 브린다라고는 그 여자는 자식이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맞이에요. 맞이. 큰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아무리 사랑해줘도 이 자녀가 없으니까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어떤 그 담대함이나 용기도 없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어느 날 하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아들을 한 명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에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소원기도 해버린 거예요. 소원기도. 이 소원기도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시든카드거든. 마지막에 하나 남겨놨다가 하는 그런 기도인데 제가 그것도 모르는 사이에는 소원기도를 해버렸어요. 소원기도. 이 소원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죠. 근데 소원한 것은 반드시 또 이행을 해야 돼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붙들고 한나의 기도를 저도 하면서 이름을 아예 사무엘로 지어놓은 거예요. 장사무엘. 이 전화했더니 우리 믿음 없는 내 동생 부인이 재수 씨가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야. 아니 시아주머님 그 사무엘은 남자 아니에요 남자. 그러다가 딸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고서는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딸 나면 뭐 사무엘 하루 해야지 뭐. 그래서 장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서는 계속 그러더라고요. 33가지인가 38가지인가 어떤 30가지 넘는 기도 제목을 놓고서는
빈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한 거예요. 빈 배에다가.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아이가 키가 180cm가 되고 몸무게가 80kg이 되고 건장한 아이로 키워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는 혈액형이 O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아이의 뭐 입술은 신성이를 낳게 해주시고, 막 이런 것들 막 했어.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딱 보니까 다른 건 다 응답했는데 내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혈액형이 궁금했어. 혈액형. 우리 안사는 B형인데 나는 무슨 형인지 몰랐어. 나는 C형 같아. C형. 크리스찬이니까 C형. C형인가 이렇게. 그런데 그 뭐 계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의 종으로다가 이제 드린다고 소원했기 때문에 자기가 싫던지 좋던지 이제는 가야 돼. 가야 되는데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A병이라든가 이 B형 같이 하면은 성격이 예민하면요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 그래서 O형 털털하고서 그냥 대충 해나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O형을 달라고 그냥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는 5개월쯤 됐는데 마음속에 궁금한 거예요. 이 아이가 혈액형이 뭘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혈액형 조사를 왔습니다. 했더니 간호사가 그 아기의 발뒤꿈치에 탁 따가지고 피를 빼가지고 갖고 가더라고요. 잠시 나오더니 문을 열고 딱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O형이네요. 그러면 야 소름 끼쳐서 몸이 딱 전율이 막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한편으로는 무서운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는. 그래서 지금 3월에 이제 24살, 지금 이제 장로교 신학대학교는 이제 3학년 마치고 이제 내년에 4년 되는데 나는 그 아이를 보면은 하나님을 뵙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응답해서 세상에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기 모세가 아들을 낳고서는 하나는 게르솜이요, 하나는 엘리에셀이야 이렇게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 속에서 바로 모세의 살아오는 모든 날들을 그냥 볼 수 있는 그 아들을 통해서 게르솜을 통해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모세를 이끌어 왔는가 하는 것들이 그 아들의 이름 속에 다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장인을 모셔드리는데 이 장인이 모세하고 부인이 이제 헤어져 있으니까 지금 사정에 의해서 이제 잠깐 떨어져 있는 거지만은 지금 딴 집에 이제 별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과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손자를 데리고 십보라 그 모세의 부인을 데리고 이제는 그 사위를 찾아온 거죠. 사위를 찾아왔는데 그때 여기 모세는 지금 의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200만에서 300만의 이런 큰 민족의 지도자라고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전 같으면 대전에 150만이지 않습니까? 150만의 시장의 자리가 되면 대전에서는 그분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나라의 대통령 같은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바로 모세가 200만에서 300만의 백성을 이끌고 있으면서 지도자 의치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여기에 그런 무슨 명예라든가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이들한테 달려가가지고 최대의 친절을 베풀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물론 장인어른 그러면요 뭐 보통 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모세의 의치가 있으니까 그런 높은 의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장인을 와서 대하는 것이 아주 최대의 친절을 대하면서 경의를 표하면서 대하는데 달려와가지고는 절을 하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문안을 드리고 장막에 들어가서 함께 거했다 그랬어요. 아무리 장인이지만 모세는 그 나라의 지금 최고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도자와 함께 장막에 거했다. 오늘날 보게 되면 높은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경호원이 많잖아요. 경호원, 그죠? 경호원이 있으니까 높은 사람하고 막 사람들이 같이 있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위험하니까. 그런데 여기 모세는 200만, 300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지만 그러나 장인이 오시니까 가서 절을 하고 입을 맞추고 문안을 하고 그리고 함께 장막에 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드로를 만난 것 그리고 십보라 그 여인을 만났던 것
또 모세가 그 바로의 딸을 만나서 궁전에서 그의 아들로서 40년을 생활했던 것들. 그리고 또 그 모세가 그 부모, 어머니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누님을 만나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다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한번 따라합시다.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혼자는 못 살아가요. 혼자는.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이 저를 만나고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있는가 하면 부모와 자식이 있고 이 만나면 정말 귀한 것인 줄 알고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장 집사님은 저를 또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갔는데 문 앞에다가 전도지 갖다 붙여놨잖아요. 전도지를. 이분이 그걸 보고 오신 분이에요. 몸이 약해져가지고 몸이 아파서 거의 쓰러져서 들어오고 있다시피 하는 분이 그걸 쳐다보고서는 달려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치유받고 할렐루야. 이번에 그 음식 태는데 또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본인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말이야.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는 그냥 고래고래 소리쳐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나오려고 할 정도가 그렇게 막 쳐다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장기사분 내가 보면요. 진짜 이분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칭찬 들을 것 같아. 상을 많이 받을 것 같아. 누가 뭐 시키지 않아도 새벽부터 밤중까지 별 보고 나와가지고 별 보고 들어갈 때까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냥 구진을 잔디 뛰어댕기고 내가 가까이 보게 되면 또 뭐 하고 있어. 있어 보면 막 그 꽃 가꾸고 뭐 그 흙도 하고 있고 뭐 쓰레기 치우고 있고 또 그 추운 날씨도 가만히 보면 영동 힐링 기도원 가도 가만히 앉아있질 않아. 그냥 다니면서 그냥 보면은 일을 하고 돌보는 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이 내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이게 참 만남의 축복이야. 만남의 축복. 그리고 또 우리 사람끼리 또 서로 만나고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제가 오늘 여기서 까만머리 거기까지 이발하러 가는데요. 얼마나 추운지 나는 올해 들어서 제일 추운 것 같아 오늘이. 근데 내가 이 골짜기가요 바람이 엄청 불어오더만요. 정말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인데 내가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내일 또 영도 힐링 갔다 오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이발을 좀 하려고 거기 가는데 얼마나 추운지. 근데 내가 거기를 갔다 왔다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자, 오늘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진짜다. 오늘 교회 나오는 사람이 진짜다. 내가 이분들을 오늘 차로 모시고 집까지 내가 모셔다 드려야지. 차 또 안 탄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오전에 집사님 또 도망가면 안 됩니다. 차로 집 앞까지 모셔도 되겠다. 이 추운 날씨 오신다는 게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이지도 못하게 하지만 우리가 소수인원을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게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 할렐루야. 내가 우리 여기 또 유호석 전사 또 칭찬 안 하면 또 본인이 삐지니까 또 안 돼. 사실 유호석 전사가 이거 카메라 찍고 이거 하고 영상 만들고 지금 거의 800개를 만들어 놨잖아요. 정말 귀한 일을 한 거예요. 정말 귀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몰라. 자기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중요한 일을 했는지 몰라. 자랑도 하고 있는데 워낙 겸손해가지고 다 잊어버렸나 봐. 우리 또 이인근 전사님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죠. 이인근 전사가 없으면요, 우리 교회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 내가 여기 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인근 전사가 없으면요, 이 교회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나는요, 완전히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우리 오정자 집사님, 여기부터 집시 집사님, 우리 또 최만소 집사님, 여기 앉은 많은 분들 지금 막, 지금 다 내가 이름을 다 말할 수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름을 다 어떻게 내가 얘기하겠어. 제가 눈을 감으면요,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 다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 내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나는 오직 기도. 난 기도의 사람이야.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한테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 아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역할이 있으면 역할. 그죠?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귀는 귀대로, 입은 입대로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이 있고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충실하게 해낼 때 그것이 합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도 상급에 예비되고 또 좋은 일이 막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 만남의 축복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드로가 모세를 보러 왔잖아요. 예? 장인으로서 사위를 보러 왔지 않습니까? 이게 어쩌면은 하나님의 인도였다 하는 걸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 왜? 이 이드로는요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사람이야. 이방 40년을 모세와 함께 생활했으면서도 그 모세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300만이 탈출하러 왔다는 소문 들었단 말이에요. 소문. 그럴 때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베풀었다. 이런 소문을 듣고도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혼자 오기 못하니까 야야야 가자 딸 데리고 손자 둘 데리고서는 야 가자 아버지한테 가자 이러고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이 이드로의 회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드로가 오니까 장인 앉혀놓고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무슨 간증을 했을까요? 출애굽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신 행하신 일들을 간증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지팡이 하나만 갖고서 그 애굽을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하수를 치니까 그게 피로 변하지 않습니까? 피로. 그래서 바로가 손들고 아이고 이스라엘도 데리고 나가. 그래가지고 그 하수를 피가 있는 것을 다시 이제 원상복귀시켜 놓으니까 또 바로가 에이 안돼 데려가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야. 그럴 때에 또 제가 지팡이 잡고서는 내렸으니까 하나님 역사를 하셔가지고 와 그게 개구리 돼 개구리. 이가 되고 피가 되고 막 개구리 되고 막 악질 독종 막 우박 흑암 지향이다. 마지막에는 장자는 다 죽는데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자의 장자까지 막 생축에 처음 나가서 다 죽였는데 그때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좌설지 임막에 바른 집은요 죽음이 유월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거기를 출발 나오는데 앞에는 보니까 홍해 바다가 있는데 건너갈 수가 없어요. 건너갈 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명 300명이 거기서 막 불평을 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불러내느냐 하는데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달려가지고 우리를 잡으러 오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 잡고서 그 바다로 손을 내밀려고 하시길래 손을 딱 내밀었더니 와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넜는데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들고서는 바다에서 던지려 가지고 내리려 가지고 했더니 그 물이 그냥 합해져 가지고 애국 군대가 거기에서 완전히 다 멸망됐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 같은 데를 받아 던전 할렐루야. 막 이런 간증을 좀 하는 거예요. 간증을. 그리고 마라 앞에 왔더니 물이 써가지고 먹지 못하겠는데 하루에 기도했더니 나무를 지시해가지고 그 나무를 꺾고 던졌더니 물이 닿게 돼가지고 우리가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막 이런 간증을 딱 하니까 여기서 이드로가 그런 간증을 듣고서는 참 누굴 감동을 거야. 근데 여기서 모세가 간증할 때 우리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간증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자기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대신. 고린도 전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추원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왜 그럴까? 왜?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큰 일하고 돈 많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내고 하는 거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이 자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지혜가 많아서, 내가 힘이 세가지고 이 자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왜 그럴까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간증할 때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런 간증을 해야지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모세가 훌륭한 것은 뭐냐면은 모세가 이렇게 간증을 할 때에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기에 이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이죠. 이방인이죠. 이방인 제사장입니다.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냥 평민이 아니에요. 제사장. 범신을 섬기는데, 범신은 뭐냐? 범신론. 모든 게 신이야. 모든 게 신. 나무가 신이고 돌이 신이고 모든 게 범신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 미디안 족속의 거기에 제사장급이 되는 이 이드로인데,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40년을 모세와 함께 하면서도 모세가 믿는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았던 이드로가 이렇게 출애굽을 하면서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들을 간증을 드리면서 이 이드로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드로가 고백을 하는데, 모세의 간증을 듣고 이제는 지식적인 그런 한계를 벗어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이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의 손과 바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서 따라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게요, 이방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모세의 장인 40년 동안 마음이 강박해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던 그 이드로가 모세의 간증을 듣고서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지식적인 한계를 벗어나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칼과 바로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크심으로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런 고백을 하니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하실 때는요, 다른 거 없어요. 전도할 때 제일 좋은 전도가 뭐냐면은 이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체험한 거 있죠. 체험한 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었나? 내가 어떻게 교회 가서 신앙생활 했나? 이런 체험한 거. 그런 거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거기에 믿음을 쏙 집어넣으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죠. 회심. 이제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으로만 가다가 확 180도 돌아서 가지고 아이고 나도 하나님 믿을 거야 이러면서 돌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이제 이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참 훌륭한 건요. 이드로가 올 때 그냥 오질 않았어요. 빈손으로 안 왔단 말이에요. 빈손으로.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갈 때 누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음료수 사갖고 가죠. 좀 봉투에 조금 돈 좀 넣어갖고 가죠. 이게 사람들 간에 있어야 되는 정이란 말이에요. 정. 그렇죠? 또 신방 같은 데 그냥 안 가잖아요. 우리가 뭐 휴지도 갖고 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바로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러 오는데 사이를 만나러 오는데 그냥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벌써 올 때부터 벌써 이 마음이 두근두근 하나님이 벌써 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야 이스라엘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내가 호기심이 한번 가자 확인해보자. 갔는데 그냥 안 왔어요. 그냥 안 오고 번제물과 희생을 가지고 왔다. 번제물. 번제는 뭡니까?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잡아가지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드로가 벌써 그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려고 미리 준비해 갖고 왔다는 거야. 준비. 그래가지고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또 그 이드로가 함께 거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떡을 먹고 번제물과 희생, 그 여러 가지 이제 제물들, 우리로 말하면 뭐 떡이니 뭐든 사과니 배니 뭐 이런 과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물들을 다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거 갖다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니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보낼 목적이 있어요. 보낼 목적. 여기 모세한테 이드로를 보낼 때는 먼저 이드로를 구원시키려는 것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모세를 돕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이 이드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요새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드로가 와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면은 세 번째가 행정조직인 것입니다. 행정조직. 우리가요, 하나님을 할 때에 한 손에는 영성, 한 손에는 시스템이라는 영성과 시스템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을 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해도 혼자서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내가 못하는 것을 전사님이 하고, 전사님이 못하는 것을 또 내가 하고, 또 성도들이 못하는 것은 교육자가 하고, 교육자 못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고, 나름대로 다 거기에서 각기 하나님께서 그 장기들을 줘가지고, 은사와 달란트를 줘가지고, 그게 합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 가지고 바로 이드로를 보낸 거예요. 이드로가 보여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 모세가 혼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재판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두세 명만 생활해도, 또 교회에서 이렇게 뭐 사람들이 100명 생활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 의견 충돌이 많이 오잖아요. 이 가족 간에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에서 300만, 우리 대전의 인구의 약 2배가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어떤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요즘에 어디 갑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지금 뭐가 민사재판, 형사재판 전부 법원으로 가잖아요. 법원으로. 그죠? 법원에 몰려가가지고 재판한 거 재판하는데 이게 한두 명일 때는 해내지만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재판을 일이 많게 되면 혼자서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재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선하지 못하다. 지혜롭지 못하단 말이야. 지혜롭지 못해. 그래서 이 모세가 그렇게 혼자 고생하는 걸 보고서 이드로가 말하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백성들을 조직을 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고 그리고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을 뽑으라 그랬어요.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천부장. 천부장은 뭐냐면은 이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 1000명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100부장, 어떤 사람은 50부장, 어떤 사람은 10부장. 이렇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은 10부장이 해내고, 큰 일은 50부장이나 100부장이나 1000부장이 해내고, 더 큰 일은 모세가 해내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야지 수월하게 이 백성들 불편하지 않게끔 끌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조직이 피라미드 조직이 나온 거예요. 피라미드 조직. 이렇게 피라미드 조직. 위에 이제 회사로 말하면 사장님이 있죠. 그 밑에 보면 부사장, 뭐 전무, 뭐 상무, 뭐 국장, 뭐 부장. 그 다음에 또 밑에 가면 뭐가 있어요? 대리, 뭐 계장, 뭐 과장, 평사원. 이제 가면서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피라미드에다가. 그런 조직이 바로 여기 성경에서 출애굽기 18장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직이 있으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맨 위에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당회가 있죠. 장로님들하고 같이 당회가 있죠. 또 거기에 무슨 운영위원이니 뭐 남성계니 여성계니 있죠. 여성계에 그래도 거기 여성계에 또 회장이 있는가 하면은 뭐 총무가 있고 거기에 또 뭐 회계 서기가 있고 뭐 부장이 있고 다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게 전부 다 보면은 지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나누는 이런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큰 일은 모세가 담당하고 작은 일은 1000부장, 더 작은 일은 50부장이 하고 이렇게 다 나눠 살아. 그렇게 하게 되면 수월하게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불만이 좀 없어지죠. 불만이. 자꾸 이제 일이 해결돼 나가니까 이런 좋은 조직에 대한 지혜를 주고 그렇게 실행을 했다 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할 일을 다 마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만남의 축복이죠. 그다음에 이들의 회심이죠. 그다음에 이들가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죠. 행정 조직이라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모세한테 행정 조직이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끓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해가는데 이렇게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이드로라는 사람이 이드로. 그래서 오늘 전체 제목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방문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 이드로의 회심, 그 다음에 행정 조직.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큰 지혜를 얻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